우리는 보통 많은 생각들을 하죠. 하루에도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생각을 할 겁니다. 스쳐가는 수많은 생각들 가운데 물론 잡생각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을 잘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를 잘 분별하고 붙들 때 우리의 삶에는 기회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죠. 지난 4월 부활절 행사를 하고 병원에 입원을 해서 MRI를 찍고 검사를 했었습니다. 목 디스크 때문에 입원해가지고 있는데 너무나도 그 시간이 무료하더라고요. 하루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입원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대단하다 생각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입원해 있을까? 나는 이거 하루 24시간도 안 되는 밥으로 2끼 먹고 나와야 텐데 이것도 있기 힘든데 어떻게 그러고 있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한편으로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게 참 복이구나. 병원에 안 가 있고 밖에서 생활하는 게 복이구나. 어쨌든 그날 이제 입원을 해서 저녁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 가운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년에는 우리 학생부도 없었고 학생도 없었고 그냥 넘어가는데 올해는 학생들이 벌써 10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올해는 수련회를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 갑자기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사람이랑 전화 통화를 했어요. 수련회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제가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바로 밑에 마나님이라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승인 받아야 되는데 마나님께도 승인 받아야 되죠. 여러분들 그쵸? 보통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러는 용감한 남자는 여기 없으리라 생각돼요. 대부분 남자들은 마나님께 하나님 다음으로 결제를 받아야 돼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상의를 하면서 수련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수련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당일치기를 생각을 했어요. 당일치기로 갈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을까? 갈 만한 데가 없어요. 애들하고 어디 교육적으로 볼 만한 데도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신안 쪽에 가면은 신안에는 이렇게 기독교 성지가 있고 교회들이 있고 그래서 가볼 만하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가본 적은 없고 그래서 하루로는 어디 가기 좀 힘들겠다. 그러다가 이제 장소를 먼저 어디를 가야 될지 결정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문득 든 생각이 여기 완도는 어떻게 보면 시골이잖아요. 시골. 아이들이 다 시골에서 생활을 하니까 도시를 구성시켜주고 싶더라고요. 도시 좀 갔으면 좋겠다. 물론 저는 도시에서 살았기 때문에 도시 가는 게 그렇게 달갑지는 않아요. 복잡하고 머리 터질 것 같아요. 거기 사는 게. 근데 아이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를 갈까 그러다가 그래 서울을 한번 가보자. 서울을 1박 2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계획표를 짜니까 1박 2일이 올라가는데 하루 내려오는데 하루더라고. 가가지고 그냥 발만 딛고 하룻밤 자고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박 2일은 너무 짧으니까 2박 3일을 해야겠다. 저희 집사람이랑 상의한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당일치기 1박 2일 그리고 2박 3일까지 3박 4일도 생각은 했는데 3박 4일은 우리가 감당을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2박 3일을 가는 걸로 하고 이제 계획표를 짜기 시작했어요. 서울에 올라가서 꼭 봐야 할 곳이 한 군데 있어요. 합정에 보면은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우리 조선시대 후기죠. 그리고 일제시대를 포함해서인데 당시에 조선시대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하고
그리고 생명을 바쳐서 선교하다가 이 땅에 묻히셨어요. 지금은 서울 시내 한복판이에요, 합정이. 근데 그때 당시, 조선시대 당시는 이 합정은 완전 외곽이에요. 완전 외곽. 그래서 이제 거기에 묘지가 있었던 거고, 특별히 선교사들을 위한 묘지로 그 땅을 사용을 했었죠. 저도 그 선교사 묘원을 2번을 방문을 했었어요. 근데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분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와서 생명을 바쳤을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 닮아가는 것을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선교사님들의 그 이야기들, 그리고 그분들이 생명을 걸고 복음 전했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예수님까지 갈 것도 없이 과연 저 선교사님들처럼 살 수 있을까? 제가 그때 이제 신학교 다닐 때 학생이었을 때예요. 전도사 사역을 하는. 여러분 아시죠? 전도사들이 제일 성령 충만하고 뜨거운 거. 그렇게 뜨거울 때도 저는 그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과 함께 꼭 가보고 싶은 곳으로 1순위로 그 선교사 묘원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서울 시내 쪽에 보면은 많은 기독교 유적지들이 있어요. 연세대학교도 기독교 유적지예요. 그 안에 가면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묘도 있고요. 그리고 박물관도 있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바로 조금만 나오면은 정동교회라고 있어요. 거기는 또 우리나라 최초의 감리교회인데 그 감리교회의 역사와 우리 한국 조선말 한국 초의 역사가 맞물려 있는 내용들이 그 안에 또 많이 담겨져 있어요. 3.1운동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그 안에 많이 포함되어 있죠.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이제 아이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계획표를 짰어요. 그리고 이제 어둠 속에서라는 그러니까 체험 활동인 건데 이거는 시각 장애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봉사라고 하죠. 앞을 못 보시는 분들, 그분과 같이 우리가 시각을 잃으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간접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체험을 할 계획을 잡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마커스라는 선교팀이 있어요. 찬양팀인데 지금 서울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찬양 집회를 합니다. 그 모임에 상당수 많은 기독교 청년들이 와서 그 집회를 봐요. 함께 참여해요. 코로나 때문에 인원이 많이 줄어서 한 1,300명 정도 보인대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집회를 아이들이 좀 집회를 참석을 해서 찬양도 하고 은혜도 받고 그러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저녁에 그 집회 시간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가 그렇게 지나갑니다. 하루는 그러니까는 교육적인 하루예요. 그리고 이제 이틀째는 그래도 서울을 갔는데 애들 놀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맨 공부만 시키면 아무리 서울이라고 해도 싫어. 하루는 놀아야지. 그래가지고 하루를 어떻게 놀게 해줄까. 롯데월드 가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롯데월드도 이제 다 체크를 해가지고 확인을 하고, 롯데월드를 아침에 가서 아침부터 거기서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니까요. 식사라든지 간식이라든지 다 해결이 되니까 하루 종일 놀고 지쳐가지고 이제 우리 집에 가요 할 때까지 놀려주자. 하루를 놀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3일째는 돌아오는 날인데, 원래는 파주에 있는 DMZ 관련 안보 관광단지라고 있어요. 땅굴 같은 거 보고 그런 체험을 하는 데인데 거기를 가려고 처음에 계획을 했다가 서울 중심부에서 파주를 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게 너무 이 소요되는 시간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변경을 해서
청와대 방문을 하기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전 중에 청와대 방문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기차를 기다리는 시간 동안 용산역 쪽에서 아이들 쇼핑, 거기 영풍문고라는 서점이 있어요. 문구도 팔고 하는데 그 서점에서 책도 좀 보고 그런 시간을 이제 가질 수 있도록 2박 3일 이렇게 계획을 짰어요. 계획을 짜는 건 좋죠. 물론 뭐 3박 4일도 혹은 4박 5일도 5박 6일도 계획을 짜려면은 못 짤 거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쨌든 2박 3일 계획을 짜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이 큰 세상에서 좀 큰 것을 봤으면 좋겠다. 우리는 익히 봐서 별로 얻을 게 없는 시야거든요. 항상 보던 거를 보는 거 별로 감동도 없고.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그 큰 세상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새로운 것, 우리가 보지 못한 새로운 것을 좀 보았으면, 느꼈으면, 그리고 그곳에서 얻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잠언 22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렸을 때 보고 배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리고 보고 배운 것들을 통해서 그의 삶에 새로움을 추구할 수 있고 또 꿈을 꿀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꿈을 꿀 때에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에 기반을 합니다. 꿈을 그려간다, 꿈을 갖는다, 전혀 생뚱맞은 꿈은 꾸지 않아요.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것들을 토대로 꿈을 그려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큰 것을 봐야 되고 더 큰 것을 느껴야 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계획을 짜면서 보니까는 최소 인원, 처음에는 이제 아이들 10명, 그리고 저와 저희 집사람, 그리고 교사 한 2명 정도 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14명 정도를 처음에는 이제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계획은 짰으니까 이제 예산을 짜야 되잖아요. 예산을 짰는데 야, 이게 웬걸 1인당 한 40만 원씩 들어가더라고요. 2박 3일 하는데 전체 40만 원이 아니고 1인당. 그래가지고 그래도 일단은 계획은 짰잖아요. 예산만 없을 뿐이지 어쨌든 계획은 좋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 좋은 계획을 가지고 되리라,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전 별로 그런 믿음은 없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통화를 하던 가운데 저희 아버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이번 여름에 애들 데리고 수련회를 가려고 합니다. 뭐 할 건데 서울을 좀 구경시켜 주려고요. 좋네. 야, 몇 명이지? 10명, 그리고 다 포함해서 한 14명 정도 가려고요. 그러니까는 야, 돈은 있냐 그러더라고요. 전 돈 생각은 그때까지는 별로 안 했어요. 그러다가 딱 갑자기 아버지의 말을 딱 듣는 순간 번뜩이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버지, 저에게는 카드가 있어요. 이번 기회에 한도도 늘리고. 저보다 아버지가 더 걱정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일정도 준비하고 숙소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또 이제 찾아봤어요. 숙소는 보통 이제 서울에 가면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 있어요. 전국 여전도 회관이라고 방값이 싸요. 방 하나에 한 5만 원이면은 10명씩 들어가 잘 수 있는 큰 방을 이제 얻을 수 있어요. 그 연락을 했더니 야, 이게 웬걸,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곳에서 대답하기를, 목사님, 지금 여전도 회관이 리모델링 중이어서 9월에 개관합니다. 리모델링 중이어가지고 안 한대요. 그래가지고 이럴 수가.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숙소들 막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뉴스 호스텔 알아보니까 뉴스 호스텔은 단체실은 이미 예약 완료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애들을 갖다가 서울에 모텔은 많죠. 모텔은 5만 원에서 7만 원 하는 모텔. 그런데 아이들을 데리고 그 모텔에 들어가서 자는 게 거기 가서 뭘 보고 뭘 배우겠어요. 그쵸? 그건 아니죠. 그래서 고민을 하던 그러니까 고민만 할 때예요. 고민만. 근데 이제 그때 숙소 문제나 수련회 문제로 고민을 하던 그때
우연찮게 저희 동기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저희가 완도에 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궁금하다고 내려오셨어요. 그 선교사님을 몇 년 만에 만났냐면은 한 13년 만에 얼굴을 뵌 거예요. 12년? 요 정도 만에 얼굴 뵈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도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는 상황. 그러니까 중국에서 사역을 하셨던 주 사역 내용은 탈북자들을 이제 도와서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이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셨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섬지역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 완도 지역을 그분은 전도사 시절부터 많이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 해주러 노화도 보길도 일 잘 하시더라고요. 저보다 더 잘 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번에 선교사님도 탈북자 자녀들 대상으로 수련회를 좀 할까 생각 중인데 우리 한번 같이 조인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요? 생각 좀 해봐야 되겠는데 생각 좀 해보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러다가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건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선교사님 그럼 같이 한번 해보시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은 아이들을 완도로 데리고 와서 완도에서 한 이틀 동안 수련회를 하고 그리고 우리 애들이 이제 서울 계획이 있으니까는 올라갈 때 같이 서울로 올라가서 서울에서 2박 3일 함께 활동을 하면 좋겠다. 처음에는 그렇게 계획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완도 내려오는 건 좀 어렵게 됐고 그냥 서울에서 같이 합류해서 함께 프로그램 진행을 함께 하자. 근데 하시는 말씀이 서울에서 숙소는 우리가 해결해 줄게. 그리고 서울에서 움직이려면 이제 저희는 처음엔 대중교통, 지하철, 버스 이동을 하려고 했는데 서울에서 움직일 수 있는 차량도 우리가 해줄 테니까는 일단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프로그램들을 이제 서로 체크를 하는 가운데 첫날 그 어둠 속으로라는 그 체험을 하는 거기 담당자를 너무나도 잘 아신대요. 그래서 여기랑 얘기를 해서 우리 아이들만 들어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하고 섞여서 하지 않고 딱 우리 그룹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자. 그래서 좋죠. 그러면 감사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 마커스 집회가 있는데 그것도 마커스 집회를 참석을 하려면 1시간 반 정도 기다려야 된대요. 줄 서서. 왜 그러냐면은 항상 예배당 좌석 숫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받아가지고 1300명 이내에서 다 스톱을 시키고 나머지는 교육관으로 이렇게 보낸대요. 영상으로 볼 수 있도록. 아니 거의 서울까지 올라갔는데 영상으로 보면 안 되잖아요. 영상으로 보려면 유튜브로 보고 말지.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또 마커스 사역자 중에 목사님을 또 담당 목사님을 또 아셔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올라가면 이번에 그 목사님 소개도 해주고 같이 하면 우리가 줄 안 서도 자기 다 배정해줄게.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아니 프로그램을 짜는 게 프로그램들이 그냥 일사천리로 다 그냥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선교사님들이 오면은 제가 선교사님들을 도와드렸지 선교사님한테 도움받은 적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항상 저는 선교사님들 오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좀 도와드릴 게 있는가, 안 되면은 기름값이라도 하룻밤 주무시고 갈 수 있도록 숙박비라도 도움을 드렸으면 드렸지 선교사님들한테 제가 도움받은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난생 처음으로 선교사님 도움을 받아가지고 차량 문제 해결되지, 이 숙소 문제도 해결되지, 그리고 프로그램도 아주 우리 아이들이 편하고 안락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다 준비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제 뭐만 남았어요?
가기만 하면 돼요? 돈은 카드가 해결해 주니까. 근데 돈도 다 해결됐어요. 이모 저모로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뭐 이거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것도 자세히 이야기하면 또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필요한 금액이 다 채워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 가운데 있다가 저희 보니까는 우리 군내면 쪽에 교회들 중에 우리보다도 더 작고 혹은 우리랑 규모가 비슷한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회는 아이들이 없어서 수련회를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이제 목사님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수련회를 가게 되는데 목사님 자녀들 보내주시려면 보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좀 다녀오면 좋겠네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들 중에 그러면은 우리 자체에서는 할 수 없는데 단임교회에서 그렇게 해준다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자녀들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자녀들하고 뭐 이렇게 총 다녀오게 된 인원이 아이들이 13명, 우리 교회 아이들이 8명하고 그리고 이제 5명이 합류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저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집사님하고 이제 어른은 3명이 다녀오게 됩니다. 여러분, 한 명이 늘어나든 2명이 늘어나든 물론 인당 금액을 생각하면은 복잡해지지만은 저는 이 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계획한 것보다도 너무 잘 돼.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계획한 것보다도 더 커져. 일이 커져. 내 생각보다 커져. 계산보다 커져.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서 이제 완도에서 출발하는 인원은 16명.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도 탈북 자녀들 한 5명, 6명, 그쪽 교사하고 선교사님하고 같이 합류를 하면은 한 9명 정도 인원이 돼요. 그러면은 벌써 한 25명이라는 그룹이 만들어지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그 반절 정도밖에 생각 안 했는데, 예산도 그러고. 근데 하나씩 일을 해가면서 일이 너무나도 일사천리로 진행됨과 동시에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크게, 하나님은 그래서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을 뿐이지. 믿음이 없을 뿐이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이거를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려고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준비한 건 아니라고. 할까? 라는 생각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준비를 하는데 그냥 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붙잡기만 하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막 하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를 다녀오는 이 모든 것들, 어떤 분들은 또 그럴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나도 수고하셔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이것들 다 하셔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또 필요한 것들도 채워지게 하시고. 저하고 집사람하고 하면은 카드빚밖에 안 남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다 채워지는 거죠. 여러분, 처음 시작은 아주 단순했어요. 수련할까? 라는 생각.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한번 해볼까? 근데 그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크고 더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생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생각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일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에레미야 33장에 보면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일하신다는 거잖아요.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할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해 봤더니 일하는 사람이더라. 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할 수 있도록 생각을 넣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넓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덧입고 또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고 또 되어져가는 모든 과정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기에,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줄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함께 일하시고 행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